우리는 어떤 큰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중에서 만나는 큰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죠. 저희 경우를 보면 이 군대를 다녀와서 남자가 되었고,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라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목사가 되었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후에 저의 삶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가장 첫 번째 변화였을까요? 이 한 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은 고스란히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무서우리만큼 민감한 조심스러움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된 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아버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려면 그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리를 통하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바로 서 있으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 구성원들은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나 외도나 도박으로 인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고 그 가정 구성원의 공동체는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아마 여자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돈 잘 벌어다 주어서 아내와 자녀들 배 골지 않고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큰 소리치는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그 옛날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권위주의와 가부장적인 꼿꼿한 자세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바깥으로 돌며 바깥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방황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 든든한 제사장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된 우리가 가정의 거룩한 예배자로, 든든한 자녀들의 버팀목으로, 자상한 자녀들의 상담가로, 따뜻한 형님과 따뜻한 오빠로,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저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저는 5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한 가정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주는가를 저는 몸소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아내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적인 고통과 상실감과 열등감을 주는지를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제 꿈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아빠, 건강한 아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주는 아빠가 되는 것이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참 제 주변에는 자상한 아빠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아버지가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생활도 너무나도 윤택하시고 성품도 자상하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은 아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집에 가면 신앙생활도 신실하게, 사회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성격과 인품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버지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가 죽었죠.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없이 부럽고 또 부럽고 나중에는 너무 부러워서 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책에서도 예화로 썼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는데 우산을 쓰고 저는 너무나도 힘들게 학교 등교를 하고 있는데 예전 추억의 자동차인 스텔라를 기억하십니까? 스텔라 승용차가 앞뒤 썬텐을 한 아주 고급 세단이 빗길을 미끄러지면서 학교 후문 앞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양복 입은 영국 신사와 같은 아저씨가 우산을 치켜들고 문을 열더니 뒷문을 열고 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우리 반 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나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적이 되었던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웠고 시기와 질투가 났던 것이죠. 정말로 한 가정에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몸소 깨달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목사가 된 지금도 역시 저의 꿈을 말하자면 저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좋은 아빠로 머무르는 것이 저의 진짜 꿈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역할을 담당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되는 걸까요? 물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혈통을 직접 이어준 남자를 가리켜 부르는 말, 이것이 바로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사전적인 의미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인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은 인격적인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처럼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그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은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상속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하여 주었습니다. 상속받은 작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멀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여러분, 자녀는 성장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큰 줄 알고 부모가 지금까지 보살피고 양육하고 보듬었던 그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은 고루한 분, 부모님은 답답한 분,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자녀들은 벗어나려고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보살피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여기까지 성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에 열이 나서 온몸이 불덩이일 때 어머니 아버지는 어릴 적에 물수건을 적셔가며 밤이 새도록 우리를 간호해 주셨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는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는요, 설 자리가 점점점 좁아지는 것 아십니까? 가정에 들어가도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랑 가깝게 다가가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죠. 점점 아내와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제가 최근에 아들들하고 참 어색한 사이를 경험을 했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좋아 하면 아이들이 망설였어요. 다 좋기 때문에. 엄마 눈치도 보고 아빠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도망가든지 말을 안 했어요. 다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고 아내가 물어보면 저희 두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큰 아들은 엄마, 작은 아들은 아빠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상처 덜 받죠. 둘 다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요. 아빠가 따뜻하게 안 해줘서 그럴까요? 정말로 저 따뜻하게 잘해줍니다. 잘 자상하게 대해주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요. 아빠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녀가 커가면서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어색해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들과의 심리적인 거리, 공감의 거리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엄마만 찾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혼내킨 적도 없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너 왜 나를 싫어할까라는 거절감에 의한 섭섭함이 확 들어오고, 이 섭섭함이 뭘로 바뀌냐면 괘씸함으로 바뀌더라고요. 너무나도 괘씸함으로. 그러면서 왜 특히 이 사춘기를 맞이하는 우리 큰아들과의 어색함을 왜 생길까 고민하다가 사랑이라는 잣대로 아들을 바라보니까 저의 부족한 점, 저의 적극적으로 아들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점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라도 어색해 했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이라도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아들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저는 최근에 교회에서 함께 간 이 창조과학 탐사를 아들과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의 그러한 시간을 함께 목격하고 배우면서 아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도 아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느끼는 시간을 한 10일 동안 함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들이 먼저 아빠에게 다가와 인사하고 아빠의 어떤 일과나 삶을 듣기를 원하고, 또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거구나. 아버지는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구나. 가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되구나.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가고 자녀에게 다가가는 자가 바로 아버지구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니까 너희는 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는 한 발 더 앞서 가족 구성원에게 다가가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안위를 살피는 자이고, 그들에게 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가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원망하거나 괘씸해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탕자 아버지는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들의 행동과 말에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유산을 먼저 갖고 갔을 때 아버지가 섭섭해하거나 상처받거나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
올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두 아들들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좋다고 했을 때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럴 법도 하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것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퍼주는 것입니다. 아빠 좀 알아줘. 아빠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측은하게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래, 아빠가 좀 섭섭하게 했지. 너희들이 아빠를 멀리할 법도 했구나. 미안하구나. 이제 대가 바라지 않고 퍼주는 아빠가 될게. 이제는 사랑을 주는 아빠가 될게.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버지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을 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자녀가 어떠한 말을 해도,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을 주는 자이다. 이 마음,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요, 자녀들이 아빠의 그 심정을 알아주지 않아도, 아빠의 그 애씀을 몰라줄지라도 상처받거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없는 겁니다. 아,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 관심이 덜 자녀들에게 갔구나. 지금 부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어야지. 더 큰 관심을 가져야지. 더 가까이 자녀들에게 다가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자녀의 이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퍼주는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려면, 가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섭섭해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벗삼아 사단의 노예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간음을 범한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싫어한다라고 고백하며 떠났습니다. 그때 괘씸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죄인된 자녀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제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잔치를 베풀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즐거워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잔치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즐거움을 주는 자, 바로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탕자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가장 그 잔치 자리에서 즐거워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평안한 가정 분위기는 누가 만들까요? 부모님이 만듭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차갑게 있으면 가정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해집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가정이 너무나도 싸늘해지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력과 폭언으로 난폭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가정은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싸늘하고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아빠가 요리를 만들고 거창한 요리가 아니고 달걀 후라이와 라면을 끓이는 요리라 할지라도 아빠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요리를 만들고 아빠가 자녀를 위하여 뭔가 놀이를 만들고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고 과자 파티를 하면서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주 고약하고 괴팍하고 난폭하게 가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가정은 상처가 난무하는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정 분위기가 달라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 역할,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이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사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유발하는 유발자가 되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잔치를 베푸는,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행복의 잔치를 베푸는 역할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롤 모델을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가까이에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상 아버지가 되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저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아빠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가장으로 서 있지를 제가 가까운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참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지금도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때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한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때는 아들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당신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미리 소스를 알려줘서 그런 아버지의 역할들을 조금씩 감당하면서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롤 모델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찾고 노력하라고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보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롤 모델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이시든 아버지이시든 가정의 분위기를 가장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로 만드는 그 키를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기쁨의 잔치를 기획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즐거움을 유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퍼주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행복한,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